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사하신다는 게 아니고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목격한 거예요. 41년 동안 예언한 그 예언의 그 결과를 눈으로 보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굶어 죽어가면서 자식을 잡아먹었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죽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고 그리고 칼에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이 애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장송곡, 죽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애가를 이제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자, 북왕국은 722년인데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호세아 말씀은 31년 뒤에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6명의 왕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722년 후에 136년, 586년까지 유다의 10명의 마지막 왕을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그 심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벨론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있다 돌아온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갖게 해서 그때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70년 있다 돌아온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느냐? 29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30장에 처음 나옵니다. 30장 33절에
야곱이 이제 장가를 가는데 이제 14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품삯을 정해서 이제 자기 재산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 이제 외삼촌 보고 조사하고 내 품삯을 조사해서 그 품삯의 기준이 뭐냐면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은 야곱의 것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다는 것은 내 재산을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봐서 아롱진 것과 검은 것 외에는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사해봐라. 근데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해요? 건강한 것들은 아롱진 것과 검은 새끼가 나도록 무슨 나무 뿌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그냥 외삼촌의 것으로 그냥 다 보내잖아. 그렇죠? 그때 조사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4장 12절에 나오는 요셉이 그 자루 안에 이제 돈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 부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집어넣은 건데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자식을 잡아먹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이거를 스스로 조사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것이 1인칭에서는 나를 사용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원래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잖아. 그런데 내 자식이 죽었어. 내 자식이 기근으로 굶어 죽고, 내 자식을 내가 잡아먹고, 내 자식이 전염병으로 죽고, 내 자식을 전염병으로 죽은 자식을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내 자식이 칼에 죽고, 내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고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기도할 때에 내 자식,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우상을 섬겨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갖고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내 자식이 병들었구나, 내 자식이 죽어가는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자신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 때문이야. 요 나가 풍랑이 일었어. 사람들이 지금 다 재산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살려고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막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데 보니까는 한 사람이 잠자고 있잖아. 넌 뭐하는 놈인데 지금 다 지금 줄뚱말뚱하고 지금 그러는데 너 혼자 잠자고 있냐 그랬더니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거를 나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특별식을 삼키고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요나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예? 소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뽑을 듯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잡히는 건 다 붙잡고 흔들었겠지.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이제 토했겠지 가서. 그렇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 애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39절이 40절의 근거인데 거기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칭 나를 기준으로 애가를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뭘까? 한국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뭘까요? 첫 번째 우상이 뭘까? 자녀가 우상이 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 1순위야. 그러니까 1번이 자녀잖아. 그리고 이제 뭐 과학자들 얘기 설명이 뭐냐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뻐졌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얼굴이 피부가 검해지고 매력이 없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이 1순위인데 아기를 낳으면 자녀가 1순위가 되면서 남편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피부가 변하고 말도 거칠어지잖아. 예? 그래서 여자가 애를 둘라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왜? 남편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자녀들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남편과의 거리도 유지를 해야지 행복한 건데,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녀를 우상처럼 너무 가까이 하는데, 그게 얼마 전에 그 약속 명가라는 그룹의 그 회장이지, 그 사람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아들이 운영하는데, 그 아버지 생일날 모였는데 그 아버지가 총으로 아들을 죽였잖아.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신고를 했어.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였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통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인이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을 일구고 이제 그랬는데, 교수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거야. 근데 그 남편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들과 너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뭐 저도 들은 거예요. 그 부인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네가 보면서 고통을 경험하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이겠지만은 이게요, 부인들이 자녀를 우상처럼 하고 남편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은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가정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을 멀리하고 자녀를 우상처럼 하면은 남편은 어디로 갈까? 다른 여자한테 가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그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행복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결혼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42절서부터 47절까지요. 보세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 사하지 용서하지 않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나라가 망하고 심판받는 것이 42절에서 47절까지 나왔는데 뭐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국류를 베풀지 않으시고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도다. 제가 그 고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를요, 고독사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장례식 치르고 벽지에 가서 화장한 다음에 보관함에다가 좀 보관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쏟아부어. 그 폐기물이 쌓이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서 51절에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41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야. 내 자식이 기근으로 죽고 내 자식이 전염병으로 죽고 내 자식이 칼에 죽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쉬지 않고 흘렀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녀를 지금 울지 아니하면 나중에 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수들이 5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1인칭이 아닌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52절에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는 이게요, 어떤 사람이 1시간에 50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갔대요. 영화겠지. 1시간에 500만 원 준다니까 이게 뭐 갔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물 한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뭐 10분인가를 주고 도망가라. 그리고 부자들이요, 그 사람을 사냥감으로 삼아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게
시간당 5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예요. 얼마나 황당해, 그쵸? 자기가 사냥감이고 부자들은 게임을 즐기는 거야. 시간당 500만 원씩 주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부자들이 예레미야를 사냥감으로 삼아 새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울었을까요? 아니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예언하면서도 울었을까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11시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알잖아. 그러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현재의 그림으로 보면 어디로 간다는 걸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의 그림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그림대로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억지로라도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나라가 망했어도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해 주겠다. 호세아의 그 그림이 그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루암마를 루암마로 바꾸고 로암미를 암미로 바꾼다. 그림이 있잖아. 하나님의 그림.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기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야 돼.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지금 여러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31년이 될지 136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러한 그림, 미래에 대해서 너희 조상보다 더 큰 축복을 준다. 너희 조상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우리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제 기도는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 순교자들이 신원의 기도. 신원이 뭐냐면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소서.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순교자도 아니고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목회자도 상처를 주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원수 같은 자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조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은혜 청년이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